우리 지난주에 먼저 감사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된 주일날 여러 귀한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축복드리고 또 환영드립니다. 등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등산에는 정상을 오르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그게 등정주의라고 합니다. 목표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죠. 근데 등로주의라는 게 있답니다. 등로주의는 가는 과정 중에서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또 수려한 산수도 보면서 즐기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밥 먹고 오다가 그런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대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긴 다닐 건데 이따가 나중에 바로 하늘나라 가기 전에 교회를 갈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등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표만 가면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람한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괜찮은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을 못 찾고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탤런트 중에 최선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죠? 저도 어제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서 무당 역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최선자 씨. 약간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대표 주연급 배우는 아닌데 조연급 배우인데 열심히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능교회, 예수능력교회가 예능교회예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게 권사님인데 어제 그분이 자기 관정을 하시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은 예수 믿는 게 막 기뻐서 즐기고 남한테 막 전해주고 싶어서 못 사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뭔가 말이면 등로주의요. 등정주의가 아니고 가는 과정을 즐기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들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이 보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단점이 끈끈은 한데 물에 물 탄 듯 풀에 물 탄 듯 별로 이렇게 열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당대신앙은 어떤 줄 알아요? 뜨거워요. 막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는 최선자 권사님처럼 내가 뜨거워가지고 남한테 막 전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두 번째 사람들 보면은 최선자 권사님처럼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를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긴다는 표현이 좀 속되면 즐긴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고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교회 다니세요라는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기뻐서 못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은 그런 전도를 억지로 하긴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하는가 하면은 그냥 억지로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거를 택하고 싶은지는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등정주의보다는 등로주의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산 갈 때 등산 자주 갔었어요. 요새는 못 가지만은 즐깁니다. 그냥 빨리 가는 거 그런 의미가 없어요. 가다가 산도 보고 새도 보고 낙엽도 보고 도토리도 주워보고 이게 등로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즐기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정말 우리의 실제 천국이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하늘나라를 누리고 하늘나라 정말 천국에 간다면 그마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우리가 아니고 바리새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맞겠습니까? 바리새인 속에 있다는 말은 별로 논리상 안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다가 아니고 옛날에는 토론을 하거나 가르침을 베풀 때 스승이 중간에 있고 제자들이 빙 둘러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이 서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그런 표현에서 여기서 말씀하셨는 게 아니고 이 문장 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둘러서 있는 그 안에 예수 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임해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왕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엄마가 왕이 되거나 아빠가 왕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선한 청지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애들은 부모의 소속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정말로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는 있어요. 구원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직전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냐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이 오고 슬픔이 많이 오고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냐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면서 내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징계를 부모가 줄 수 있어요. 징계를 주시면서 징계를 무슨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한테 다가오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기뻐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 내 모든 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남한테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억지로 숨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게 교회를 오고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가 예배 잠시 드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의 하는 일을 적절하게 숨겨라고 숨기면서 살다가 다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만드셨는가 하면 성화되는 과정을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가지 품성을 가지게끔 그것을 생활 속에서 누리려고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처럼 억지로 따라하라고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박은경 집사님이 임직을 하셨는데 박은경 집사님한테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정해듯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평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9가지 성품이 내 속에서 그냥 자연 발산되는 거예요. 전도봉사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정말 많았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쁨을 느끼면 괜찮아요. 기쁨을 느끼면서 봉사하시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대다수의 그런 분들이 어때요? 인상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가끔 한 번씩 특히 식당에서는 많이 싸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 억지로 하거든. 인간의 품성으로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예배를 그냥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드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자기 스스로가 즐기면서 누리면서 남한테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실제로 말하는 천국이에요. 여기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죽음이 주죠.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로 가는 겁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50명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재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숨기면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25절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하지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26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때와 같은가를 성경적 사례를 들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아시죠?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어디에 지었다고 어릴 때부터 불렀는 거 있죠.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다 배를 지었다고 이야기는 안 나와요. 산꼭대기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마 평지, 바닷가에서 배를 지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지 내지는 산허리 중 특정에서 아마 배를 지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노아가 이쁘가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쁘가 선택을 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똑같습니다. 박은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뻐서 사랑해서. 맞습니다. 아니 다 사랑하죠. 그렇게 자기 아들 딸이니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아무런 우리가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정말로 잘나가지고 그때 당대 의인이고 해가지고 선택받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노아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는 거죠. 순종했는 거죠. 배를 언제까지 지었습니까? 몇 년 동안 배를 지었는가 하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줬겠죠. 이제 곧 물이 창일해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배
방주로 피난 갈 준비를 해야 돼라는 경고를 분명히 줬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손가락 쳤습니다. 저 바보. 지금 햇빛이 쨍쨍 나는데 무슨 비가 올 거냐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임하실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구원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 우리한테 빨리 저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일 언젠가 나중대로 내가 임종을 맞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과연 그때까지 갈 거냐는 말이죠. 어느 때 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20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이 잘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롯이 따라 나왔는 거예요. 덧붙여 나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삼촌이랑 잘 살면 되는데 삼촌의 목자들이랑 롯의 목자들이랑 싸움이 났어요. 초원이 풀이 한정돼 있거든요. 양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양이 먹어야 될 거, 너희 양이 먹어야 될 거 막 이런 싸움이 나니까 제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우리 같이 갈라지자. 이제 스스로 못 있겠다. 그래서 이 롯이 조금 뭐라 그럴까, 삼촌을 예우를 잘못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인 조카 같으면은 삼촌한테 그럼 삼촌이 먼저 고르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안 그랬습니다. 지가 먼저 골랐어요. 어디를 골랐는가 하면은 애굽이 그때 아주 부유한 땅이었거든요. 기름진 땅이었고 애굽과 같은 땅으로 보이는 애굽 땅처럼 보이는 땅이 어디 쪽에 있었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 혼자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선택해가지고 삼촌의 의향도 묻지 않고 그리 가니까 삼촌이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조카예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갖는 것까지는 좋아요. 갖는 것까지는 좋고 맨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가 살진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근처가 물도 초원도 있고 하니까 점점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까지는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죄가 마찬가지예요. 죄를 처음에는 지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조금 뜸해지고 말씀이 조금 못 읽음으로 해가지고 죄에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죄 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주 먹음직스러운 배가 있어요. 이 먹음직스러운 배를 갈라봤습니다. 안에 벌레가 울굴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벌레가 어디에다가 알을 놓는가 하면은 꽃이 폈을 때 꽃에다가 알을 놓는 거예요. 그럼 꽃이 나중에 부화해가지고 피어가지고 그게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열매 안에, 그러니까 배 안에다가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죄가 똑같아요. 우리 원죄가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죄 하나도 없는 애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애 안에, 내 안에, 우리 조상들 안에부터 아담의 자손 안에부터 계속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더라도 그건 죄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덩어리인 채로 태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아담이 마찬가지, 롯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죄 근처까지 스물 가다가 결국에는 죄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롯이 천사가 맞을 때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맞았는지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성문에서 앉아있다가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지금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대의 유대 민족의 성문에서 앉아가지고 있을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 두 번째는 그 성의 아주 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이 완전히 죄덩어리에 죄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둘러서가지고 천사가 2명 들어갔거든요. 그 천사와 상관하리라고 내달라 그럽니다. 성관계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소돔성이 악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자 롯이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통 아버지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2명이 있으니까 너희들 보기 좋을 대로 딸 2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에 그런 범죄가 숱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그게 눈 속에, 말 속에 그냥 박혀버렸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로서 할 도리입니까? 이게 범죄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왜 구원해 줬습니까?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해 줬습니까? 아까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거고요. 롯은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으면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롯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 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명분도 없어요. 잘났지도 못하고 의인도 아니고 죄를 안 지었고 아주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롯이 그 천사가 2명 들어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어요? 롯이 자기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위들이 콧방귀 꼈습니다.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반응이 없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난 좀 더 있다가 할래. 그래 내가 교회 가긴 갈 거야. 아직 안 간다 그러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기는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일 모레 갈게. 이거 기다려주는 사람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때가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제 경각심이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긴 하시는 거야? 이제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사탄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게 1992년입니까? 10월 28일 다미성교에서 그때 텔비에 나고 난리 났는 사건이 있죠. 흰 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오늘 밤에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면서 그게 사탄이 장난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죠. 코로나가 끝나가면은 우리 기존 성도들 1000만 성도라 그랬는데 4단 2단들 한 200만 빼고 그리고 안 나가 성도 200만 빼고 한 600만 잡거든요. 그 중에서 몇 프로 정도 교회로 복귀할까요? 보통 70% 잡습니다. 70%. 60, 42, 420만, 500만도 채 안 남는 교인만 남아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는 누가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꼭 믿을 만한 사람 외에는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한테는 지금이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사탄이 쳐준 함정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숫자로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더라도 사탄은 지금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세균 덩어리를 해가지고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게 희희낙낙하면서 그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새 기독교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들을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성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재림을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재림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을 안 들었네.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아시죠? 롯은 아까 그 소돔성에서 어떤 위치에 처했다고요? 재판관이고 유지이고 아마 그런 직종의 위치가 있었을 겁니다. 재산이 많았을 거고요. 롯이 천사가 가자고 할 때 금방 안 따라 나섰습니다. 왜? 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나 못 나가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롯의 처는 부인도 마찬가지겠죠. 그 재산을 두고 나왔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찾으리라.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물론 지극히 자기 게 아니겠지만 마지막 때는 특별히 더 모든 것이 재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적게 정말로 가져갈 만한 옮길 만한 그 부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부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만큼 잠자리에 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부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일하다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36절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34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한국어로는 지금 구분이 확실히 안 되는데 여기 둘이가 남자, 여자,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 둘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속이 푹 떠오죠. 동성애인가? 근데 이걸 아람어로 읽으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둘이 베드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가 아니고 관이랍니다. 관. 죽어 있는 사람이 관 속에 둘이 묻혀 있대요. 아람어로 지금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은 두 남자가 한 자리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동성애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동성애가 응용을 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람어로는 관 속에 누워 있는 거랍니다.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살아서 예수님께 휴거가 된다는 거고, 여자 둘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휴거해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아까 그거 있죠. 여기 있네. 만일 지붕이 31절 보면 그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때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직구조 아시죠? 예수님이 4명 병자 내려놓았을 때 그 직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말하면 슬라브가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기와 지붕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붕 위에서 어떤 운동도 할 수 있고, 지붕 위에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윗이 왕궁에서 바스바 보고 범했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내려가서 세간살이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천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천국이라 말하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 천국, 거기서 황금길이 깔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데, 그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도 그 천국에 휴거되어서 올라갈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들림받아가 올라갈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현재 있는 천국을 누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 고통도 따르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통만 주셨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박은경 집사님 오늘 임직 첫 예배인데 임직하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라고요. 가정에 천국을 만드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고요. 교회가 천국이 되셔야 되고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되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마귀가 설치고 있습니다. 저 하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의 차이가 뭡니까? 저 하늘 천국에서 마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한테 임한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들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요. 믿음 생활 못하게도 하는데 그걸 이겨낸다는 거죠. 그건 누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풀무불에다가 새를 달구면 새가 벌겋게 변합니다. 그 새가 셉니까 불입니까? 불도 되고 새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풀무불에 달군 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천국이 임하면은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지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풀무불에 달군 그 벌건 새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